모든 사람은 과오를 범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을 힘겨워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영원히 자신을 비난한다면 그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또 실패를 경험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고 순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진심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숙했다면, 노련했다면, 또 어른스러웠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겨운 때를 지혜롭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좋아. 충분히 괜찮아. 지금 그대로가 완벽해. 그런 말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정말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충분하지 않은데 완벽하다고, 충분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데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요. 모두가 부족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잘했다고 해서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전부로 여기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을 만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아닌 것은 전부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일부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부자가 됐어. 너는 성공했어. 빈털터리에 왔던 너가 아내 둘을 얻고 그 많은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이렇게 거부가 됐어. 그럼 충분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평안할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또 형 에서와의 만남도 불편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그 위험한 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내가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자신의 몫의 삶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텃밭을 내가 가꾸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야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텃밭을 가꾸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려 하면 바위덩어리, 돌덩어리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거름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대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죠. 그래야 가을에 큰 수확을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어떤 문제는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치고자 하고 새롭게 해야 하고 그걸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만 갖고는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수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평균 70세였답니다. 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돌봐야만 자기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기 삶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성찰의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은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자기의 방향이, 자기 삶이 제대로인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한 길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괜찮지 않아? 너 계속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너의 인생을 위하여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는 것이었고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려야 될 지난 과오,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픈 문제들을 만나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처럼 보이는 것이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주머니 하나와 며칠 먹지도 못할 양식을 손에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광야가 네 삶의 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여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겠다 하며
용기를 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이끌어 라반과 화해하게 만드시고 또 에서와도 화해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드시며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불완전한 삶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뜻하심, 그 손길에 나를 맡길 때 죽음의 길 같아요. 망함의 길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용기가 있느냐에 아직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 있다면, 주어진 그 생의 여정이 있다면 그것도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영적 감각을 주셨고, 오늘을 생각하는 영적 감각을 주셨고, 미래를 생각하는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묵은 원한을 풀도록 하셨습니다. 풀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와 진정한 화해를 하는 사람만이 오늘과 내일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야곱을 마땅한 길로, 과거와 화해하는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15년간 일주일에 이틀을 꼬박 상담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일주일 중에 이틀을 오전 오후까지 꼬박 상담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20살부터 딱 30살까지의 청년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성 여성 대상으로 많은 상담을 했는데, 만나본 결과 젊은 청년들도 그 10대 시절, 유년 시절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그냥 제3자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은 못 지나가는 거죠. 본인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봐주는데 자기 자신을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세상은요, 자꾸만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도 많은 공인들은 지난 과거의 흔적들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나에게 한번 펴보지 못한 일을 만난 일이 많습니다. 또 절정을 향해 날아오를 그 찰나의 말이죠. 그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지난 과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난 과거의 과오에, 잘못에, 실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미래를 결론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과거가 나쁜 오늘을 만들고 나쁜 오늘이 나쁜 미래를 만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 때문이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죠.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다면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다짐을 하고 뭔가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용서를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은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나, 바보 같았던 나, 멍청했던 나, 어리숙했던 나, 그때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뭘 몰랐었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너무 어렸어.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혹은 속았지. 이제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로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맡겨드릴 때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바닷가 전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바닷가의 남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십니까? 나와 같이 바닷가에서 일하는 그 아무개가 있는데 어디 교회 장로라고 그러대. 나오고 같이 자라면서 못된 짓도 하고 실수도 많았고 그랬는데 가니까는 양복을 잘 빼입고 성경책 떼고 걸음하게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아유, 뭐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가 가진 재력, 학력, 교양, 영향력을 보고 높다, 크다, 훌륭하다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셔요. 그분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아끼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일으켰거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여호와의 괴를 진정 받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목사 직분을 주신 거지 제가 자격이 충분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집사, 우리 교사, 찬양대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물 많은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직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신 바가 다른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문불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좀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만 꾸짖고 혼내시고 자신을 이제 그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실타래를요 하나씩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올이 엉킨 것도 풀어내기 힘든데요 이 실타래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일일이 만나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지요 잘못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 자기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안 풀어집니다. 용서를 받아내거나 또 그걸 해결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분노하면서 평생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립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게 풍부하게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소중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칼을 들어야만 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리를 용서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를 열심히 젓고 나아가고 있는데 보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외체가 왜 안 나가지 보니까 뭐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줄이 묶여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 또 하나의 보트가 내 몸에 묶여갖고 쫓아오고 있어요. 지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들, 실패들, 아픔들이 다 또 하나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묶여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의 칼을 들고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그걸 끊어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칼, 이 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굳이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너의 과오를 이제 잊어줄게. 이제 상관하지 않을게. 만약 우리가 용서의 칼로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대에 자고 있는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옆에 있어요. 노인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여 늘 거기에 묶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용서의 칼로 잘라버리고 떠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 떠나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그도 그의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나를 의탁했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불편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보니까 정죄예요. 정죄라고요. 정죄예요. 자꾸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확대하고 너 왜 그래서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정죄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정죄라고요. 생명의 성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죄를, 그 정죄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용서할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정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그리고 나 자신도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이제는 결단을 하고 그 켜켜이 쌓인 원한을 풀어내고 나아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의 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끈을, 줄을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쫓아오던 그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려요. 다른 곳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여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라반의 군대도 에서의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시편 5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주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키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죽여가는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라반에게 명령하셔요. 야곱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감정을 누구로 떨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때로 나눠가지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또 두 때로 나눠서 또 보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형 에서가 밑에 있는 종을 보내든가 해가지고 동생아 겁먹지 말고 이리 와라 해야 되는데 에서는 자기 군대를 데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강을 못 건너는 거잖아요. 야복나루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야곱의 운명이 에서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이제 야곱이 갖게 된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용서를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자 할 때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늘 생각이 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운명을, 그 사람들의 운명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라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야곱은 강을 건너갑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켜켜이 쌓인 원한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니 전체 이야기가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너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신다고요? 성경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TV를 켜보십시오. 인터넷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저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이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냐고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을 함께 치르면서 화해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도 분해에 대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요셉과 이복 형제들도 생애의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 마디 말로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마디 거짓말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화를 당합니다. 저는 무엇하든 진심을 담고자 합니다. 거짓말은요 금방 들통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엉켜요, 실타래가. 그냥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하게 사시면 인생이 꼬입니다. 진심을 담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걸 풀고 와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칼로 잘라내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화해를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화해를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저 팔레스틴 그 관계에서 화해를 모색해야만 됩니다. 인생을 죽이는 것만을 위해 살 겁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누군가를 없애는 데 다 쓰고자 합니까? 불행이죠, 결국은.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처하든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모색하십시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고자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애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 영광이 깃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